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2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함께 논쟁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릴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할까 하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께 왔다. 그것도 좋은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다.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이 신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로 왔다.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야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별로 좋은 집단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마음을 합하는 거죠. 야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 좋은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목적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시고 만나게 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신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이 서로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분쟁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 삼았고
그렇게 만나게 했건을 어찌 그렇게 내 마음도 모르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목적도 모르고 그렇게 서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느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모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교회 주인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보고 그걸 진실로 믿는다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개인적으로 서운하고 악감정이 있어도,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도 그렇게 드러내놓고 그렇게 서로 욕하고 싸우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지금 이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서로 하나 돼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주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죠. 누가 1등 하느냐, 누가 골인 지점에 빨리 들어가느냐, 이게 아니죠. 다 함께 같이 손잡고 골인 지점에 들어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암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그 피로 우리를 신암교회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복된 신암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정치적인 신념, 종교적인 신념 다 달랐어도 예수님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가 된 이 바리새인 헤롯단 일당들 함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7절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세금 문제에 질문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냐, 대답을 하라 이거죠.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로마 제국, 자기들의 나라를 점령한 점령군인 로마 제국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바치는 게 옳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될 거고, 또 옳지 않다 그러면 로마 제국에게 밉보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하든지 옳다 그러든지 옳지 않다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걸리게 되어 있다 이거죠. 유대인들에게 밉보이든지 로마 제국에게 밉보이든지 아주 난처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즉답을 안 하시고 데나리온 가져와 봐라. 거기 뭐가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의 흉상과 가이사를 위한 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아주 지혜로운 대답으로 어려움들을 피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그런 말씀에서도 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권위를 묻죠. 무슨 권위로 지금 그렇게 하느냐.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 즉답하지 않으시고 반문하시죠. 오히려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왔느냐 대답 좀 해봐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요한의 세례를 안 믿었느냐, 그죠? 백성들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여튼 그 질문에 그들도 즉답하면 곤란한 처지에 빠지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게 잘 피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지혜를 잘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착해 빠지기만 해가지고 악한 사람들의 그 악한 계교에 당하게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이런 사람들의 그 의도를 잘 분별하고 파악해서 그 어려움에 순진하게 당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는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울 때도 있어야 된다. 그냥 순진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별력과 예수님 같은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계계와 악한 사람들의 그 악한 의도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뱀처럼 지혜롭게 잘 피해가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그 꾀에 넘어가 당하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세금 낼 돈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데나리온 동전 하나 가져왔어요. 당시 데나리온 화폐는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사용되던 그런 돈인데 그 안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었냐 하면 로마 황제하고 로마 황제의 흉상이죠. 그리고 그를 위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20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의 데나리온 이 화폐에는 그때 당시에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럽니다. 자, 그거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일단은 뭐예요? 세금 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금 유대의 이 나라를 강제 점령하고 있는 이 점령군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로마 제국 옹호하는 일 아니냐, 이런 의심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하면 친일파 같은 이런 의문을 던져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일본 제국주의나 로마 제국주의를 인정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고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로마 제국을 옹호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지금 제국주의 치하에 있어서 그 잘못 스트라이킹을 일으키게 되면 더 무력으로 진압을 당하게 되고 그런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순응하고 그러나 독립과 해방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모든 일을 내어 맡기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지 제국주의를 인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요거까지만 끝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교훈을 하시죠.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뭘 매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게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게 뭐냐 이거죠. 데나리온 동전 안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다. 주님은 이 교훈을 하신 것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나는 주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일평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충성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여생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